오늘의 말씀은 송사와 순결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았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이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그의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음,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친지분들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는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지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번성한 곳이었고 그럼으로써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됨으로써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여서 그 여파가 교회에도 미치는 그러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한 해결의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러한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임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어, 그리하여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 저를 포함하여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 어, 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셨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 있는 자들을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이 결코 가만히 두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그 죄성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곤고한 저로다. 나는 하나님의 그 선을 추구하지만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참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위기가 있었던, 부족함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를 돌아보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며 현대의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 메시지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5장부터 6장에서는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고 6장에서는 송사와 음행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법정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1절에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려 합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해야 될 사람이 사소한 문제를 심판할 능력이 없는가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고 세상의 사소한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일상적인 문제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 안에 있어야 하는 법이 어디에 존재하나요? 바로 성경 말씀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직 서두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인간적인 그런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다툼을 잘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아, 다툼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빛과 소금 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 속에서의 작은 문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세상의 법정에 맡겨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은 벌써 패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속임을 당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악함을 당하고 속임을 당할지라도 성도들끼리의 그러한 어, 송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면서도 믿음의 성도님들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언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지요. 어,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서 서로 송사하고 서로 법정에 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은 벌써 패배와도 같은 그러한 삶인 것이고 그 이전에 차라리 당할지라도 피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그것을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근원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겠나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 그러나 음, 그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서로가 걸어가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는 A, B가 있을 때 A가 잘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B가 잘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A, B 전부 다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음, 각 경우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있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는 말씀 안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사역을 교회를 이뤄가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많은 분쟁과 다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믿음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귀한 쓰임을 갖고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너무나 많은 다툼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한 생명이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심해지고 서로에 대한 비난의 칼날을 서로 들이밀고 그리하여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소하고 법정에 세우고 그 자체로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 음,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도를 전파함으로써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 문제들을 법정에 세우게 되는 그러한 상황만으로도 영적인 패배가 그 안에 있다. 어둠의 영의 괴계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얻으며에 획책이 있는 것이고 미혹이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 믿음의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언쟁이 생길 수가 있고 생각의 다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신학교 내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래알 하나도 완벽하게 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할 때 같은 부부 안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조금은 다를 수 있고 각도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를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갈 수 있어야 함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강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여서 세상적인 법정에 하나님의 성도들끼리의 일을 가지고 가져가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겠는가? 세상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되었을 때 그것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패배인, 영적인 패배인 것이고 차라리 그러한 과정으로 갈 바에는 당하는 것이 낫고 피해 있는 것이 낫고 용서하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궁극적으로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죽은 자를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다라고 한다면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은 깊이 회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리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이들에게 빛으로서의 권면을 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법정의 문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화합의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겠습니다. 음.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은혜를 입어서 성도님들이 오시기 시작하는 그 안에서 어, 여당이 있고 또 야당이 있어서 그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또 분리가 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세상의 그 어느 아픔보다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눠주신 것을 기억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사내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였고 우리 내 교회들 안에서도 주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해서 갈라지고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잃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임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떠한 언쟁과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 헤아리려고 하고 더 회개하려고 하고 또 더 감싸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9절 이후에는 신자들의 순결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속한 이들이 당시에 있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들이 지금 우리네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온 땅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기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주인 되어서 음행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동성연애를 한다라든 도적질을 한다라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술에 찌들어 있다라든 모함과 약탈로 가득한 자들, 그런 이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한 자들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서 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신랑으로 섬기며 하나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결코 어둠의 영에 묶인 이들과 어둠의 영에 메인 그러한 미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어둠의 영의 미혹이 성적인 유혹으로 매우 강력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한 교육자들이 그러한 성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져서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사단 마귀 영들은 교묘하고 강력하고 집요하고 디테일에 강해서 한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에 돈, 명예, 권력, 또 성적인 욕망을 미끼로 해서 잡아채려고 하는 것이고 흔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결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배필을 만나서 인연을 만나서 부부 관계 안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적인 기쁨이 허락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탐욕일 뿐이고 어둠의 영의 미혹에 흔들려 버린 것이고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아, 그러한 어둠의 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도 그렇고 형제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만나는 게 최고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 뭐 공부 좀 잘하고 돈 좀 잘 벌고 능력 좀 더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진실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신실한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가치인 것임을 믿습니다. 돈, 권력, 그 미모, 파워는 시간이 흐르면 다 소멸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건전하고 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고, 그 영광 바라보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 있을 수 있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성실한, 신실한 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또 직분자도 마찬가지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어둠의 사단 마귀형들이 성적인 유혹을 미끼로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저희가 공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진실로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힘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저 어둠의 사단 마귀형들은 모두 소멸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송사와 순결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함부로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법정 다툼을 하지 말아라. 그 자체로 패배이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 안에서 해결하라. 그 메시지를 저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주장하고자 하면 서로 주장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분도 죽고, 나도 죽고, 서로 죽었을 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 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나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분별하여서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교회 리더들께서 나눠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신랑으로 표현된다는 것.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 성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이 인간의 욕망, 탐욕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것은 어둠의 사단 마귀의 미혹인 것이고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저희에게 그것을 어둠의 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내에서 결코 작은 문제로 어떠한 문제로도 쉽게 다툼, 송사를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덮어주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합력할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해서 저희가 성적으로 순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부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이 축복으로 허락되는 것이 성인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결코 탐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저희가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원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로서 경건하게 성결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내려주실 때에만 그리고 삶을 거룩한 삶을 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디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십시고 어둠의 영의 미혹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 충만한 자로서 모든 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